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고 그것이 모세 시대 때까지 와서 거기서 그 땅을 다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왔어요. 자, 그랬는데 바로 이 순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정탐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말하면 정보 요원이다. 또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스파이다. 스파이는 뭐냐면은 그 땅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그런 직업이 스파이지, 그 땅을 점령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할 땅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정복했다. 자, 그런데 이 정복하시는 방법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소한의 희생으로 아주 쉽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무엇인가, 어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이 총사령관의 뜻이 어디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점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은 이미 우리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정복할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이 있어.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정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들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가 있으면 그 12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사람들, 가장 우두머리거나 아니면 세컨드가 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다가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오라. 이것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 요원으로서 파송될 때 그들의 지파들도 그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가족들도, 부모님들도, 야, 우리 아들이 거기까지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해, 정말 우리 집안 정말 최고의 집안이야. 자긍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들의 거는 기대심도 있었고, 또 집안 내력에 아드님이 그걸 또 발탁되셨다면서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다면은, 어차피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땅으로 이렇게 여겼다면 뭘 또 탐지하러 보내느냐. 그냥 믿음으로 가면은 다 탐지가, 그것을 다 점령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겠지만, 기왕 우리가 정복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의 희생을 감내하겠다.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그냥 많은 희생을 치르거나 점령은 다 해도 우리 백성들이 다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 가장 정말 최선의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내서 40일 동안을 탐지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점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준 것이 아니라 아예 못 간다.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긴 큰일 난다. 라고 말해. 그거는 지도층에게 맡겨야지. 왜 자기가 판단하고 오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해야지. 자기들이 이미 다 결정하고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와서 상의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또는 어떤 어른들한테 다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것은 정탐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이것을 파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볼지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도 그것도 파악해 볼 것이고 그 성읍이 진영에 있든지 아니면 산성이든지 다시 말해서 평지에 있는 어떤 성인지 산에 있는 성인지 이것도 좀 파악하라. 우리가 점령하는 방법이 어떻게 거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탐지하라. 담대히 나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탐지하라. 이런 것이었었어요. 아니 탐지하고서 들어가고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어떻습니까? 라고만 말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까지 결정해서 오니까 이 모세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러라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탄식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와서 보고한 건데 온 것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이 안악사술이죠.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했는데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는 얼마나 가스럽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협소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보는 눈까지 지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지만 합니까? 부정적인 자화상의 근거에서 모든 상황을 살피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난 이제는 자유인이야. 나는 이제 내 마음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젖과 꿀에 흐르는 이 땅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복자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뼛속까지 그냥 스며드는 그런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파괴적이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좌절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느냐 방금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부정적인 자화상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보는 자기 나 이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그래요. 이 자화상.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못됐다. 나는 교육이 수준이 낮다. 나는 열등감이 많다. 어떤 이런 것으로 자기를 갖다 보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밝게 볼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망하지 않고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성장한다는 어떤 그런 자화성이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지. 이거 큰일 났다. 난 이제는 망했다. 난 이제는 끝장났다. 난 이제는 죽었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하합니다. 과소평가합니다. 또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메뚜기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네 형을 좀 봐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야 A동 아파트에 있는 그 개 좀 봐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잘하냐. 이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남하고 비교를 당해야지 돼요. 나는 나인데 나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나에게만 딱 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개성이 있는데 왜 내가 남들하고 비교를 당해야지 돼요. 이거 우리가 부모들로서 정말 못할 짓 정말 많이 했어요.
요즘은 좀 훨씬 덜하지만 왜 개성을 귀히 여기고 한 인격체를 갖다 소중히 여기는 어떤 풍토가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었지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너는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판내자단치고 혼내키고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저 B동에 있는 누구 아버지 좀 보세요. 지금 차도 말이지 벤츠 타고 말이지 뭐 집도 60평이고 말이지 지금 이랬는데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나와 누구를 비교할 수 없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아주 독단적인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규정한 존재예요. 왜 내가 남들에게 비교를 당해야 돼? 할렐루야!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할 수 없다 이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자화상, 자기를 보는 자기에 대한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되 분열을 선동하고 의심과 원망과 탄식과 비판과 악평과 미움 등 이 나쁜 쪽으로만 선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해봤자 아무런 생산되는 것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중해서 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같이 잘못되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들 같이 거기도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우리가 이 땅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 안 받아서 거기서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서 애굽으로 들어가자. 모세를 죽여라. 새로운 지휘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쟁길 들고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뒤로 빠꾸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뛰쳐나와서 옷을 찢어버리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곳에 가서 뭐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우리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은 나를 잡아먹을 큰 거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이로 보는 거예요. 먹을거리로 보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음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문제를 먹어야지 힘이 생겨요. 문제가 없으면 힘이 빠져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용기가 생겨요. 꼭 양식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용기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생명이 부지되죠.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 없는 걸 좋아해요? 그럼 어딜 갈 데 있어요. 저기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거기 문제 하나 없어요. 내가 왜 살아있느냐?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숙하고 문제를 통해서 발전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문제 없이 그렇게 펑퍼짐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문제 때문에 내가 살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나는 죽은 인생이에요. 문제를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먹을거리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병의 가장 큰 병색을 뭐냐?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암 환자들도 전부 다 굶어 죽어요.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 먹는 게 맛있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진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지 주는 것마다 다 먹었어요. 왜?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저도 잘 먹어요. 한번 사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사줘 보세요. 잘 먹어요. 건강하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고서 낙심하고 좌절한 건 벌써 이 사람 건강한 거 아니에요. 병든 거예요. 문제 오케이 아직까지 문제 해쳐나가지 뭐 문제 먹어야 돼 내가. 문제 때문에 내가 살만 나는 거야. 문제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 문제 없으면 기적도 없는데, 문제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데,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고, 문제가 있어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 홍해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갈라짐 역사가 있냐. 아니 골리앗이 있으니까 그럼 무너지지 않냐.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재미있잖아 이게. 그러고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갖다 어떤 권사님한테 내가 오래전에 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터질 지경인데 잠깐만 문제만 먹으라면 어떡해.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20년 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거는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도 그거는 뭐라 그러나 배탈이 나요. 비만이에요. 비만. 예? 적당히 먹어야지. 근데 그것도 문제도 사실은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괜히 쓸데없이 염려 근심하면서 먹어봤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배 살만 찌죠.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먹어야지 영양분 되지 않은 문제까지 먹으면은 살만 찌고서 몸만 둔해지고 낙담만 하게 되고 또 셀프 이미지가 점점 더 나빠져요. 여러분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부정적인 보고로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는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겠다라고 마음을 탁 먹은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분들은 우리 죽이려고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갖다가 먹으라고 그러니 우리 죽이려고 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사람들과 그 말을 듣고서 낙심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뭘 걸고서 맹세하시겠어요? 그분이 내가 살아있는 거 그리고 내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거 이것으로 내가 맹세 한번 해보겠다. 여기 이거 걸고서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이거예요. 내 영광과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서 내가 맹세하겠다. 애굽에서 행했던 기적과 이사들을,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들,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나서도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해, 나를 갖다 업신여겨, 나를 우습게 여겨, 나를 갖다 멸시해. 내가 다른 건 참아도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내가 욕되게 하는 그건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았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지만 거기 못 들어간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겠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서 하나님을 업신 여겼을 때 하는 말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야훼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는지,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의 공로를 세운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좀 인정해다오. 나야. 머리털 누가 잼받아요? 내가 세우고 있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누가 줬어? 내가 허락했어. 왜 내가
존재해. 너희들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 너희들은 왜 있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그분이 멸시당해 최악으로 여러분들 성령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도 멸시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멸시할 수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존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도 그를 멸시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이르러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렇게 참으셔야,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성령까지 가셔서 거기서까지 멸시받을 때에는 그때 가서는 내세와 현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불경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말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난 진짜로 아주 생각지 않은 말이 나올 때도 있어. 진짜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내 마음이 그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나와서 이게 좋은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 깜짝 놀래 내가. 그래서 내가 막 사과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혹시라도 네 마음 상처 들었으나 진짜는 정말 어떻게 우연치게 이렇게 툭 나온 말이 이렇게 남에게 어떻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싹싹싹 빌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오해도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빌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수도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 결국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너희들 부인해? 그것까지 못 믿어? 그것까지 나를 업신여겨? 저는 끝이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곧 그 땅에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왜 나머지는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에 20세 이하, 즉 다시 훈련받아서 항상 옛날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미래의 것을 위해서 전진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제식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하시대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를 만나야 되고,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을 만나야 하시대요. 후배를 키우는 선배를 만나야 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실수를 해도 깎아내리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점점 높아져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요, 조영기 목사님이 영목회 우리 제자들 다 불러서 운동하자, 골프하자, 그래서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못 가기도 했지만 안 갔어요. 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제자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이 확진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초비상에 걸렸었어요. 근데 참 한국의 어떤 그런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인 것은 뭐냐? 나는 확진자도 아니에요. 나는 무혐의예요. 나는 가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예요. 그리고 또 모든 이 조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격리돼야 되고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근처에 가면은 나를 배격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돌은 안 던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보는 눈이 아주 별종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당연한 것이죠. 왜? 국가를 살려야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더 반복되지 말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당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외로웠어요. 내가 평생 처음 그런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2주일 동안이 정말 암담하고 캄캄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갑자기 제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운동 못했으니까 너무 외로웠지? 어이 부당이다. 우리 운동하러 가자. 우리끼리 가자. 그래서 내가 어저께 갑자기 그 세 분이 저를 초빙해가지고 그냥 새벽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왔는데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부활한 김용준 목사다. 부활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그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막 이렇게 걱정해주고 나를 갖다 품어주는데 내가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그래 나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 나를 갖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를 갖다 업신여긴 사람들, 여러분들아 약 올랐지 이 자식들아. 내가 또 속으로 막 그랬었어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자존감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당신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은 쓰임받고 있어,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저에게 어떤 사람이 문자로 지난 월요일날인가 내가 찬송을 불렀어요. 새벽 예배 때 아주 옛날 노래를 불렀는데, 난 아침에 부르니까 목도 막 잠기고 그래서 막 억지로 힘들어져 그러는데 참 잘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야, 빈말이라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찬송을 불렀을까. 뭐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던 것 같아요. 자, 실수로 해도 깎아내리지 않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에 능력이 따를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나는 나를 존귀 여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자존감을 그리고 자화성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그 역경이 나를 망하게 하지는 절대로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내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은 우리의 의식을 창조하고 개혁하게 하는 예언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반복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언어의 능력은 자부심을 유도하고 미래를 창조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지만, 야단만 맞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한테 그냥 혼난당하는 그런 자녀들은 마음병에 걸리고 또 정신 이상에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은 우리가 아이들을 막 욕하지 않죠. 요즘은 학문이 많이 발달하고 또 사회 어떤 인식도 많이 좋아져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꽃으로. 꽃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때리지 말래요. 옛날에는 막 훈육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때리고 막 또 그리고 맞고서 우는 그런 아이를 갖다 또 뭐 엄마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주고 이런 거 감동받는데,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때리지 말래요. 사랑으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자기 감정이 나서 때리는 것이. 얼마든지 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그게 근데 평생 걔가 말 안 듣나?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때 미울 때 있어요. 그거 잘 넘기면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지가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맞은 거 갖고서 기억했다가 이렇게 때리는 건 줄 알고서 막 후드로 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화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서 매사에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도 자화상이 좋아야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형편없이 여기는데 무슨 환경적인 조건이 열릴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존귀 여길 수 있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자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도 너는 하지만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런 스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자긍심을 높이고 스승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은 뭐냐?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지만 맨 마지막에는 담대함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상급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젖과 흐르는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선거리로 딱 오면은 3주 내지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자화상의 나쁨으로 인해서 노예 근성으로 쩌들어 있어서 40년 동안 헤맸어. 그러고서도 못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5년 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아직도 변두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담대함이 없어서.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아직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를 전화하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김바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자아성을 새롭게 하여서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만끽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